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98쪽입니다. 98쪽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하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이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의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 26절. 제목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교훈해 주심. 제자들을 택하시고 교훈해 주심. 첫째로 12제자를 부르심. 12제자를 부르심 12절로 19절. 두 번째, 네 가지 복 20절로 23절. 세 번째, 네 가지 화 24절로 26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렇게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이런 또 가능성 있는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대신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12명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 물론 그 중에 다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고 불택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예수님이 선택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11명을 통하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11명 중에 사도 요한 말고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바울이 들어가거든요. 바울까지 합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말고는 다 순교를 당했죠. 그러면서 그 순교의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었죠. 그 김영보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천국의 예수님의 보좌 옆에
누가 앉아 있을까? 확실한 건 모르지만 예수님의 12제자가 앉아 있을 것이다. 그만큼 예수님의 12제자가 큰 종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에 있죠. 그 12기초석의 이름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이 있는데 그 기초석이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하나하나 이름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12진주문이 있어요. 12진주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12지파, 신약시대 12제자. 그렇게, 그래서 이 참 예수님의 제자들, 참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제자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일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요. 또 릴레이 기도 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열흘에 한 번씩 30분 이상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힘써 기도하셔서 본인도 유익이 되고 또 코로나도 극복하고 교회도 유익이 되고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14절, 15절, 16절 읽어주세요.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메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네,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시몬 베드로, 네, 수제자죠. 수제자. 그의 동생 안드레. 안드레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기록한 분인데 늙어 죽었습니다. 순교 당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순교 당한 것만큼 그렇게 훌륭한 그런 믿음이죠. 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순교 당하지 않게 되었느냐? 진리의 말씀을 후대에게 계승시켜 주라고. 다른 제자들은 순교 당했는데 사도 요한은 늙어 100세 이상 살았습니다.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진리를 전수해 주라고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습니다.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왜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택했는가? 불택자인 것을 알면서도 제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자 중에도 불택자가 있을 수 있고 성도 중에도 불택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또 이 불택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운동에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건물 질 때에 아시바처럼 비계처럼 건물 질 때에 이용하다가 건물을 다 완수한 다음에는 그 비계를 떼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이용하고 불택자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제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도 있더라. 네, 여기는 평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20절부터 예수님께서 평지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요. 네, 평지에서 거기 보면은 유대 지방, 또 사마리아 지방,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은 이방 도시예요. 사르밧 과부가 시돈 땅에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이방 도시에 소문이 나가지고 뭐 주위의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그런 병을 고친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겠습니까? 지금도 병 고친다고 하면은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방에서부터 다 올라와요. 저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이런 데서 올라와서 치료받습니다. 용하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병 고쳐 주신다고 하니까 뭐 이방 나라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병자들이 막 모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18절 19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나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해서 만지고 구원받고 치료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2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네, 이건 산상보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하고 비슷해요.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17절에 평지에서 이 말씀 전해 주신 것입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장소가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가르친 거죠. 첫째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자,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네, 뭔가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갈급하여 진리에 대해서 사모하고,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구원에 대해서 사모하고,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렇게 참 영적 가난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돈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지식도 가난하고, 인물도 가난하고, 건강도 가난하고, 그걸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심령이 가난해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영생 얻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혈루증 여자가 예수님 사람들이 막 옹이하고 가는데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다. 그런 갈급한 병이 들어서 건강에 대해서 가난하니까 갈급하게 예수님 맹인 저 고쳐주세요. 중풍병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 줄인 자, 이게 목마른 자를 가리킵니다. 목마른 자. 사모하는 자.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가난한 자하고 비슷하죠. 목마른 자.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뭔가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서는 갈급한 심령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 뒤에는 그 반대로 배부른 사람, 그게 아니고 참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의의가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의의를 갈급하게 원하는 사람, 그럼 배부를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우는 자는 애통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때문에 애통하느냐? 시편 51편 17절에 시편 51편 17절에는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그러니까 믿음 지키느라고 애통하는 것. 계시록 7장 17절에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다가 눈물 흘린 거,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런 시편 56편에 있는 말씀도 있고, 믿음 지키느라고 우는 자, 애통하는 자, 내가 좀 더 믿음을 써야 되겠는데, 또 내가 죄를 끊어버려야 되겠는데, 그렇게 울고, 그 세리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을 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로소이다. 그게 애통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또 이 시대를 볼 때 멸망당하게 생겼다 생각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22절 읽어보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박해받을 때 미움당하고 욕먹고,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악평하고 이럴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들의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그 8번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악한 말로 이렇게 박해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오전 시간에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면 어떻게 돼요? 오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또 미워하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욕먹는 거, 이거 축복받는 것이구나. 상급받는 것이구나. 그리고 심지어 나를 죽인다고 하면은 오히려 내가 순교당하는 거구나. 대목장이구나. 요새 명절이라 대목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가락시장에서 코로나가 많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장사 못하고 문 닫고 그런다네. 그 대목장이 더 물건 사다 놨는데 더 망하게 생겼어요. 물건이 썩고. 원래 명절을 하기 전에는 명절을 대비하여 물건을 잔뜩 사다가 창고에 쟁여놓고 그 다음에 다 파는 거예요. 명절 때. 그게 대목장이죠. 대목장. 그래서 우리가 욕먹을 때, 핍박받을 때, 박해받을 때, 감옥에 갇힐 때 믿음 지키다가 또 심지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가 기뻐하고 뛰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상이 크다. 주남선 목사님은 그랬대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순교당하게 되었다고. 공산당 그때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신문 당하고 그러는데 그
다른 전도사들은 막 벌벌 떨고 그러고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주남서 목사님은 쿨쿨 자면서 일제시대 때 순교당하지 못했는데 이제 공산당 시대에 순교당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 그렇게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믿음 지키다가 우리가 욕먹고 뺨 맞고 네, 그게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욕 많이 들어오셨어요? 믿음 지키다가.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믿음 지키느라고. 또 친척들한테 욕먹습니다. 이 명절날 조상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친척들이 욕합니다. 그 욕하는 거 내버려 두세요. 그렇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믿는 사람 엄청나게 핍박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친척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뭐 조상제사 안 지낸다, 우상이점을 안 먹는다, 뭐 주일날 결혼식장 오지도 않는다, 뭐 비난할지라도 그냥 저 사람 저기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이해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도 안 믿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미워하지는 말고 우리가 비난받으면요 그거 상급받는 거예요. 상급받는. 또 아직도 안 믿는 남편들이 믿는 우리를 막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핍박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핍박해. 답답하죠. 그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도 그 남편이 그렇게 안 믿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또 안 믿을 뿐더러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매주일 가느냐. 또 교회 가가지고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려고. 교회 가느냐고 그러고. 직장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대잖아요. 이런 게 다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욕먹고 비난받고 또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당하고 그 하늘의 상이 큼이라. 앞서간 선지자들이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배웁니다. 2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네,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왜 부유한 자가 화가 있느냐? 이것은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으로, 권세로, 명예로, 인기로 그런 걸 자랑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그래서 곡식이 생각보다 너무 풍년이 잘 돼가지고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가 밀을 잔뜩 쟁여놓고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불러가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세상 것으로 부여한 거예요. 또 거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한 가지 부정한 것이 있다. 너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난 돈 없으면 못 사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뭐 먹고 살지?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왜? 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재산을 팔라고 했을까요? 재산이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 돈이, 재산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우상을 제거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부자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세상에서 이 부자가 교만하기가 쉬워요. 예수 믿기가 어렵다고. 부자 나라들이 예수 잘 못 믿는 거야.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래도 비교적 잘 믿는 거죠.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 일제강점기 때에 교회가 부흥되고 또 이 경제적으로 막 일어날 때 그때 교회가 부흥하고 60년대, 70년대 그때 막 교회가 부흥되고 조영계 목사님이 별세했다고 그러죠. 조영계 목사님이 교회를 70만 명 이렇게 교인들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때 막 다 부흥된 거야. 산업화하면서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잘 살아보자고 하면서 그래서 교회들이 막 건축하고 막 부흥하고 가난할 때 그렇게 사모하게 되고 부유한 자가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돈에 대해 부유하고 권세에 대해서 부유하고 권세가 있으면 예수 믿기 어려워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예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부자, 권세 부자, 지식 부자, 또 인물 부자, 이런 부자, 그걸 하나님으로 삼고 나아가면 그거 어리석게 되고 위로를 이미 그걸로 위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네, 부유한 자나 배부른 자나 비슷해요. 여기도 교만하고 그래서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유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옥토와 같이 길가와 같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가르치는 대로 믿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믿어요. 도봉교에 있을 때 유치부 아이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은 막 불구덩이 때문에 크게 형벌을 받는다. 이 유치부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나오는데 엄마 아빠가 지옥 가게 생겼으니 큰일 났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아빠 이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아빠 지옥 가면 어떻게 교회 가야 돼. 그래서 교회 데리고 나왔어요. 아들이 막 유치부 아이가 울면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니까 안 나올 수가 있나. 근데 교회 몇 번 나오고 안 나와. 어쨌든 그 아이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유치부 선생님이 지옥 가면 큰일 난다.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그게 배부른 거예요. 그게 배부르면은 예수 믿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진리를 사모하고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면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습니다. 진주는 진리를 가리키는데 사방에 찾아다니다 어떻게 진짜 진주가 있을까? 어떻게 진주가 있을까? 하나 만났습니다. 이거 진짜구나. 그리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산 거예요. 사방에 돌아다니다가 사모하다가 그 진주,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근데 보통 사람은요, 진주 줘도 몰라. 이게 무슨 구슬같이 생겼네. 반짝반짝하네. 가치를 모른다고. 진리의 가치를 몰라. 그 예전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가지고 공기놀이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울과 바꿨대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고 서양 사람들이 거울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바꾼 거야. 다이아몬드 가치를 모르니까.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진리의 가치를 몰라서 별거 아니네. 그래서 그러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죠. 배부른 자는 주리르로다.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리로다. 세상 것으로 웃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쾌락을 누리고 좋아하고, 네, 세상 성공으로 향락으로 즐거워하고 웃고 세상 재미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하면서 세상으로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 자는 애통하며 울 때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칭찬하면 화가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 앞에서도 잘했다고 칭찬받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진리를 양보해도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 좋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말씀 지키는 거 없고요. 다 좋아.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도 나도 좋아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말씀을 지키면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칭찬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타협하기 때문이다. 진리를 양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 줄인 자, 또 우는 자, 또 네, 그 믿음 지키다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자, 이런 그런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또 애통하고 우는 자, 또 말씀을 인해서 말씀 순종하면서 박해를 받았고 욕을 먹고 그런 자가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사오니 우리도 좁은 길 걸어가고 말씀대로 걸어가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학교에서나 모든 면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